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습관에 얽매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습관을 이겨나가고 새로운 습관을 정립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제 제가 실수를 했죠. 첫 시간이라서 그랬기도 했지만 일단 30분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의논하셨어요. 이 30분을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던 부분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시작하는 시간을 한 2, 3분 좀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좀 드리는 그런 습관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박세아 집사는 어디 계세요? 예. 예. 아유, 손을 이렇게 드셨네. 네, 감사합니다. 박세아 집사님 다 자기 긁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가 너무 결리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한을 풀어드리기로 했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긁고 이런 거 아니라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들 습관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습관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50%에서 많게는 90%까지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갈 때 처음에는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딴 생각하면서도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 보면 운전도 습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참 좋기만 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을 종종 당하는데 엊그저께도 발을 접질렸어요. 발 접질렸는데 다친 데를 또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적이라 그러잖아요. 다친 데를 또 다치는 겁니다. 뭔가 제가 발을 내디딜 때 잘못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내디딜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다칠 때 보면 꼭 그 자리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 잘못된 무엇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고치고 싶죠. 고치고 싶은데 이것도 역시 습관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발을 잘못 내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접질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거 잘못된 거 고쳐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게임기를 뺏기도 하고 스마트폰 못 쓰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떠나보내게 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본 것처럼 부정적이고 그리고 회의적인 그런 영향으로부터 떠나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떠나보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런 습관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좋은 동기를 가져요.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75년 세월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별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 자식이 없이 살아온 거.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흘러서 들어왔지만 본인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삶의 의미와 존재 목적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비두고 지금 그런 일상에 얽매이고 타성에 젖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신 거예요? 떠나가라 하셨어요. 오케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보내셨지만 그 떠나보낸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야, 너 그냥 가. 너 그냥 그 하란에 있는 그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흘러 들어온 타성에 젖은 그런 삶 살지 말고 빨리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뭘 말씀하시고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어저께 우리 카와이 섬으로 가봤죠. 그죠? 그곳에서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종단 연구의 대상이 됐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3만 명 사는 가운데서 아이들 800여 명이 종단 연구의 대상이 돼서 쭉 30년을 거쳐서 쭉 연구가 됐어요. 근데 그 연구를 주도했던 그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 에미 워너라고 하는 여교수인데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발견했다 그랬죠. 그 가운데 한 30%, 특별히 아주 그 사회적으로 보면 역기능 가정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틀림없이 잘못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애들, 그들 가운데서 한 30%, 한 200여 명의 아이들은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펴보니 어떤 그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 혹은 역기능 가정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립하는,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에미 워너 교수가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를 유심하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아이는 그 어머니가 16살 때 낳은 아이예요. 미혼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일본계 소녀였고 아버지는 19세 19살짜리 필리핀 소년이었어요. 10대 소녀들이 아기를 낳은 겁니다. 마이클을 낳은 거예요. 이 마이클이 태어나기 전에 3개월 전에 비로소 격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그런 사연이 있는 집안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2kg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숙아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설도 열악한 군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무려 3주간을 보내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끌려가서 소위 말하면 징집이 된 거예요. 한국 전쟁에 징집이 돼서 아버지는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이클이 10살 되었을 때 이 필리핀계 아버지, 일본계 어머니가 서로 헤어졌어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마이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항상 싸우고, 그래서 이 마이클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살게 됩니다. 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싸우고 갈등했어요. 불화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는 그런 사사건건 대립하는 아주 집안 분위기가 엉망인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가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에는 이 아이가 말 그대로 사회 부적응자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뭐 소년원에 들락거린다든지 약물 중독자가 됐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놀라울 정도로 명랑하고 밝고 매력적인 청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미 워너 교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얘는 틀림없이 정말 그냥 어디에 술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일탈해서 뭐 사고를 내는 그런 아이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이래로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성적이.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서는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 있어요, SAT라고. 근데 그 입학 자격 시험에서 상위 10% 안에 들고, 그리고 그 본토, 그 대륙에 있는, 여기는 하와이지 않습니까? 대륙에 있는 미국의 명문 대학에 합격을 해놓고 있었어요. 학교 성적이 대부분 A+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교우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소위 말하면 한 30% 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영역이 있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그 주변에 최소한 한 명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사람, 그를 지지하고 성원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하나로만 단일하게 보고 이거 뿌리째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그게 현명하지 못한 그런 사고방식이죠. 습관은 사회 안에서 나 혼자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맥락 속에서, 전체 속에서 그걸 보지 못하면 그 습관 하나를 고치려고 애를 써도 그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가서 잘못해서 발 잘못 딛고 잘못해서 접질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저를 보고 뭐 그분이 의사 선생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도 넘어지지만 옆에서 우쭈쭈쭈쭈 그러면서 아이를 격려해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막 주변에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막 성원하잖아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또 걷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또 일어서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단일하게 습관을 보면서 그거를 고쳐내려고 하는 것이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아무튼 자신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른이
그 주변에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있다. 만약에 그것이 부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마을에 있는 어떤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어떤 집사님들이 그를 붙잡아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 내가 너를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브라함은 야 내가 떠나도 설령 그죠? 아브라함이 항상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앞에 100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떠나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원하신다고 하셨구나.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지지되고 격려를 받고 이해되고 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락 후세인 오바마, 그죠? 후세인 버락은 스와힐리어입니다. 후세인은 말 그대로 아랍이고요. 오바마는 아프리카계에서도 케냐의 남자들에게 많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성입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방학 많이 했죠. 케냐에서 유학 온 유학생하고 백인 여성이 만나가지고 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자마자 부모는 이혼을 하고 이 엄마는 또 인도네시아계 남자를 만나서 자카르타 가서 살고 그러는 와중에 이 버락 오바마가 얼마나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와이로 돌아오고 그런데 이 사람이 44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와이로 돌아왔을 때 그 자기 외할머니가 있어요. 매들린 던햄이라고. 그 매들린 던햄과 찍은 사진이 많습니다. 외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은 거죠. 오바마가. 그리고 오바마가 뭐라고 회고를 하냐면 외할머니는 나에게 미국의 가치를 심어줬다. 애국과 근면,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줬다. 이렇게 회고해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의 그런 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들이 이렇게 그 오바마의 삶 속에 나중에 뭐 마약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골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해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너는 왜 그게 안 되냐라고 지적하고 너 그거 고쳐내고 뽑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누군가에게는 무한한 이해를 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떠나보기도 합니다. 적기도 하고 연초에 월초에 결심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지난 75년 세월을 하나님이 바꾸실 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잘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난 75년 탓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지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보장해 주십니다. 너 떠나가 괜찮아. 내 나이에 연관 없어. 네가 지금 어떤 건강 상태인지 묻지 않아.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따지지 않는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복을 많이 줘가지고 네가 지금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거, 자식 없는 거, 그거를 애 한둘이 낳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민족, 나중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 같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냥 에휴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 이런 부분들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너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원을 받고 누군가의 이해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무한한 이해를 받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미안합니다. 37절부터인데 제가 38절 읽었어요. 3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너희들이 무슨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정도의 커트라인을 벗어나야지 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온전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지원이나 지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평생에 그런 격려를 받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무한적으로.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듯하게 보일 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무한정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스톱시킬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일탈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현재일이나 할 것 없이 그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의 희생자이기도 하고 습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왜요?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이해하고 받으실 분은 그분 한 분이에요. 내가 모자라서 참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나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나를 품으시는 분은 그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계세요. 나를 받아주고 계세요.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를 보장하고 계세요. 그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끈질긴, 그죠? 75년의 관성을 끌어내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거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나의 부족하고 치지리도 못한 못난 이런 고질적인 이런 습관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장하시고 나를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걸 알고 그것에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깊이 이해합니다. 너무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러한 귀한 만남, 그죠? 그 만남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그런 시간, 복된 축복.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다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뻐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죠? 예, 정말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누군가의 그 습관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특별히 권석은 목사님, 용전교회 권석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묘를 다녀오셨는데 고열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감염내과에 계신데 코로나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최우균 권사님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래서 잠도 잘 주무시고 하셨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 습관의 맥락을 알고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를 무한히 이해하시고 지원하시고 보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습관의 관성을 벗어나는 우리 모든 대전 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시는 주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것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간 동안 자신의 그런 영적인 정서적인